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 함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약속이 이제 이 2장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그 시점을 보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날이고 또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등등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절기들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또 익숙하지가 않고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성탄절처럼 우리가 지키는 절기면 확실히 그 의미를 알 텐데 또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때론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성령님이 또 오순절 날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7일의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7일이니까 이제 7일이 7번 만에 돌아오는 큰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이 7번이 7일이 지나서 보면 이제 77에 49입니다. 거기에 하루를 더한 50일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도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이 되면서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5오에 열흘 순 이렇게 해서 이제 50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보리를 또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오순절, 맥추절을 구약에서는 단순히 이 보리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보리 거두는 시기고 이 농사의 절기여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로 이 거둔 그 보리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념일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절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또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이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 감사절인 맥추절을 신약에서 이 오순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성령이 오신 것과 더불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표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켰던 이 첫 열매의 그 완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이제 오순절에 오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맥추감사절기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 또 오순절은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첫 열매가 되시는 그 기념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 오순절 이것은 또 이 우리 기독교의 이 교회의 이 생일과도 같은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또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지도 또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뭔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부 다 감사로 드리는 건 맞지만 또 이 첫 교회의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맥추감사절이 뭐 추수감사절의 좀 동생급으로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시기는 뭔가 추수랑은 좀 관련이 없는 7월이잖아요. 7월 한여름이어서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으로 보면 또 왜 이 날이 또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인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주일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데 이 오순절과 이 교회의 의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이 영적인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생긴 이제 오순절 계열의 이제 교회들도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보면 이 구약에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성령님이 오셨다가 다시 가시기도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절대로 떠나지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분이나 뭐 뜨거움이나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한번 오시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그런 뜨거움으로 제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어떤 현상이나 방법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람 자체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소리로 이제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이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뭐 영과 관련돼서 이 성령님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그것들을 경험한 이 엘리야 엄청난 역사를 이룬 후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또 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한 학자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세벨의 이 어떤 이 협박에 못 잊어서 그냥 무서워서 그 도망을 치는 장면 가운데 성령님이 좀 와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650대 1로 맞붙어서 싸웠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도 많고 하나님도 신뢰했던 그 멋진 엘리야가 정말 그 장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세벨의 그 한 소리에 놀라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냥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처참하게 도망가서 그냥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입었으면서 그저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도망가서 자기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정말 저 650대 1로 뭐 그렇게 맞붙어서 이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불, 바람, 지진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엘리야에게 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고 오늘 본문 2절에 임한 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보면 사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분명 들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령 강림은 그럼 무엇인가? 이런 현상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을 좀 소유했던 엘리야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고 못할 것이 없어 보였던 이 엘리야. 결국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멋있게 다른 누구보다 더 멋있게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처럼 정말 주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좀 세상이 굴복하고 좀 세상을 좀 이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은사, 능력만 소유하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 세상이 조금은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런 능력이 전부 다 이 답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답이 무엇일까? 바로 이 소리,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 강림 때부터 시작된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왜 하필 이 오순절에 임하셔서 그때 또 임하셔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왜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교회의 첫 번째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힘, 또 이 교회가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어서도 안 되고 재력으로도 안 되고 숫자의 크기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본질을 먼저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능력, 부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본으로 기초로 튼튼히 쌓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졌던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교회의 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고 또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로서 또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초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3절을 보면 또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 역시 또 성경에서 또 나오는 성령의 임재의 한 현상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도 또 불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많은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소리, 불,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 힘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교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교회의 시작은 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각 심령에 거하는 개인의 모습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또 움직일 힘이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형통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안 보여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렵게 보이니까 또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4절에 이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은 크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신비한 언어의 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방언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 참 유익한데 이 박윤선 교수님이라고 또 학자로서 정말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장로교회 또 굉장히 큰 어른이시기도 한데 그 분이 처음에는 이 방언을 부정하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신비적인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하시다가 본인이 방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셨다라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친밀한 방언이 아니라 난곳 방언이다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한 사건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저기 있는 저 이제 미국 사람이 그 한국말을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역사입니다. 다 자기네 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을 하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다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난곳 방언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난곳 방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로써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막 소통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에게 이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기적이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난곳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성도 간의 소통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나오는 이 방언의 이 역사는 함께 소통하라는 역사입니다. 물론 방언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신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서로 성도 간의 소통함으로써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며, 오늘 이 찬양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했던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손 내밀어 주면서 서로 소통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난곳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게 또 교회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서 교회에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기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 간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답답하게 우리에게 맡기실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마지막 날 분명히 승리하시고 이끄실 것인데, 우리를 교회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격도 환경도 지역도 다 다른 우리가 만나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그리고 또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를 거기 일에 동참시키는 것은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아까워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뭔가 좀 그냥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떨어뜨려 놓고 그냥 그런 관계도 안 맺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서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자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성장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 나가면 그 사랑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선교로, 전도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도 성장하듯이 우리 성도의 교제와 소통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2부 예배 시간을 함께 소통으로 해 나가는 자리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소통하며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앞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이 신월동교회가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소통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하기에 오늘도 선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귀한 신월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